자, 오늘 또 우리는 신약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신약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리고 14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자,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아들의 나라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그럼 밖에서는? 밖에서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는 우리가 다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먼저 우리가 한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CD라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러면은 표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타났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마태복음 3장 2절. 13장 31절로 46절. 16장 13절로 19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보시라고. 직접. 네. 세 번째, 아들의 나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의 나라.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네 번째로 내 교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들의 나라, 내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각 로컬 교회에서 따로따로 모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다 똑같다.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그리고 북극 남극 다 합쳐서 그 얘기는 이 안에 5대양 6대주 이 지구 안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게 천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라 그러면 나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다고. 나라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왕국이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왕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백성이 있어야지. 백성이 있어야 돼. 자, 백성만 있으면 됩니까?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 법. 국법.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머리 이렇게죠. 머리. 골로새 1장 18절. 머리, 으뜸 같은 얘기예요. 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머리가 있어야 돼. 통치자, 왕. 우두머리가 있어야죠.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왕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황이 왕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총회장이나, 아니면 당회장, 목사님이 왕이 아니고, 왕은,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머리, 왕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 백성. 사도행전 2장 38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배서 2장 19절 보면은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뭐예요? 예배서 2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백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법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법이 천국 백성의 법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장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천국 시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Constitution.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이 선상수훈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예, 아주 성경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내겠죠. 자, 법이 있어야 된다. 이 법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데 신약교회의 그 법이 무엇이냐? 자, 뭐 어떤 교단의 뭐 헌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교단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렇지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우리는 해방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지라 그랬어요. 서로 나누어 져. 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지면 안 되니까 서로 나누어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나누어지라 그랬어요. 자,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자, fulfill the law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나누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one another, 그 얘기는 서로 그 말이에요.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교육자한테 다 맡기고 교육자는 교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뭐 장로님들한테 떠넘기고 집사님들한테 떠넘기고 뭐 일반 교인들한테 뭐 또 떠넘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거 안 무거워? 내가 좀 나누어질게.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요. 내가 좀 나누어지겠습니다. 내가 나누어지겠습니다. 해서 나누면 뭐예요? 나누는 것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만 책임을.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건 네 책임이다. 내가 안 해서 그렇다가 아니고 아이고 내가 진작 좀 거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방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랑의 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아주 최고한 법이 있어요. 영어로는 로열 러 그랬습니다. 로열 러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위대한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영혼과 목숨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행함이 중요한 거야, 행함. 어떤 사람들은 뭐 행함 필요 없다고 그래. 자, 이게 아주 재미난 현상이라. 행위로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그렇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법이다. 그렇지, 믿음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일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나 없는 믿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지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십계명? 그리고 그 수많은 율례들, 십계명. 율법, 그럼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100% 온전하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 뭘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이 죄예요? 율법이 약한 거예요? 아니라고. 율법을 어기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랑의 법이거든, 이게. 사랑의 법. 응? 네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자, 문제는 새 계명. 왜냐하면 신약교회니까 신약의 새로운 계명인데 그것은 사랑이고, 그런데 계명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된다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 법에. 그래 예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심각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절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랑의 법이라고.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랑의 법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셨는데 그 계명은 사랑의 법이다.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멋있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14절로 30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게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1절로 46절이거든. 자, 여기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자기의 동물의 그 때 속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두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치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린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눠 놓으실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도 믿는 사람, 염소도 믿는 사람. 지금 여기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 그거는 케이스가 형성도 안 돼. 그건 자동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성도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확실하게 구분하실 것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것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반대로 염소 측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 이웃 그리고 주님의 삼각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산꼭대기 기도원에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이라는 건 뭐예요? 나 빼놓고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 예. 그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 요한 사도가. 왜? 아니,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간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랑의 법이다. 그러면 사랑의 법을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천국 시민의 헌법이라고 그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죄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의인의 밭에는 비가 내리고 또 햇볕도 비치고 잘 자라게 기운을 주시고 또 건너뛰어서 악인의 밭은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인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똑같아. 그러면 사람 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아니면 세상 백성이다.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둠의 왕국이고 하나는 빛의 왕국이고,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고 하나는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어떤 사람은 어둠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빛의 자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골고루 부르시는 거야.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고 그랬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듯이 죄인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되거든. 나는 안 돼. 난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50일 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 그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섞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섞여 살지만 알고 가라지는 섞여 살아요. 섞여 산다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섞여 살아. 따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같이 섞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지요. 목사가 왜 저래 하지요. 예, 고를 거니까. 그래서 천국에 비유해서 뭐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로 고기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어부가 그물 투망을 하면 그 투망 속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아주 독이 들어있는 고기, 뭐 온갖 잡고기가 다 잡혀. 그렇지만 그걸 끌고 나와서 어떻게? 좋은 고기는 세이브하고 좋지 않은 고기는 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서 꼭 100%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네, 영적인 왕국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도 회개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바꿔지지 않는 사람들도 왕국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의 새로운 법은 사랑의 법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신약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헌법, 천국 시민의 헌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당장 펴서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